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16주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읽어드렸지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바오로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언자들 얘기하겠죠. 아무튼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기적 좀 보여달라, 표징 좀 보여달라. 오늘 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이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습관화. 그냥 아무 영혼이 없이 그냥 해보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습관화가 된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캥기는 것이 많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소위 하느님에게 선택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늘 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불안했죠. 왜냐하면은 저분의 눈만 봐도 나를 다 훤히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잘못했던 거, 못되게 살았던 거, 위선적으로 살았던 것을 저 양반이 분명히 지적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유대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어용 무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께 부름받은 자들한테 뭐였냐면은, 그러면 네가 진짜 하느님의 부름받고 우리들 앞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기적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기적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뭐 지금이나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정치도 해야 됐습니다. 뭐 그거는 뭐 종교 쪽에서도 별 차이가 없겠죠. 뭐 그래서 아무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뭐 하느님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말로 뭐 포장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뭐 누구 연줄이니 또 어느 계보니 뭐 이런 식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도 보여집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돼 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강하죠. 아무튼 예수님 시대 때에 보면은 소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그 진실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르지도 않았죠. 현실을 고발하고 자기 생리에 맞지 않는 비위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 예언자들을 그래서 죽이곤 했던 겁니다.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 마치 누구처럼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로데처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예언자라고 한다면은 기적부터 보여. 그러면 내가 믿고 네 말을 따를게. 그냥 기적 보이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기적 보여봐. 화끈한 기적 보여봐. 내가 뿅 갈 수 있는 기적 보여봐. 기적 못 보이면은 너 하느님 아들 아니야. 예언자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하느님인 것처럼 신성 모독죄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절개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절개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느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선민으로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들에게 당신의 권능같이 말씀을 주시곤 하시면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가서에 있는 표현대로 아름다운 신부여 하시면서 절개를 지키셨고, 그들에게는 한편 당신께 충실하고 다른 쪽에는 한눈 팔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변절자처럼 우상에 몸과 마음을 돌리고는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정으로 대하는 하느님을 배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 동족인 유대인들을 절개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탄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또 때로는 신부처럼 이렇게 여겼지만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또 군림했었죠. 하느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절개 없는 사람들이다. 39절에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다. 바로 그런 너희들이 나에게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이러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나타낼 표징은 선지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고 하시죠. 왜냐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느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느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전파한 소식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서도 유대인들은 봐야 할 마음의 눈을 가리고 들어야 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껏 어느 예언자들이 보여주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보고서도 삶과 죽음의 실권자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따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들을 바로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의 여왕이 심판날에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부족을 느끼기에 선뜻 그분을 따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